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38페이지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부터 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요,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 잘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가 우리의 삶을 안 지키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서 이제 너에겐 줄 거 다 줬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천국에 있는 모든 것, 하늘복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것 때문에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거 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 제5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도 있지만 내용의 이 깊이와 정말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체를 강의를 못 들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 50번째 마지막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다 들은 거나 진배 없을 만큼 진짜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를 꼭 깨달아 아셔서 하늘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래는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소아시아라는 말은 지금 말하면 이 중동, 근동 이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데 아주 밑쪽에 처진 작은 아시아, 이 중동이나 이 애굽 위쪽,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가는 곳마다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생기고 또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바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여기 이대로 가줬사오니,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습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면 하나님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이게 우리의 습성인 것 같아요. 바울조차도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소아시아에서 할게요. 여기서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유대인도 없는 그 유럽 땅에 가서 뭐 한단 말입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까지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 갔더니 뭐 어떻게 해요? 5일길을 하루 만에 가게 되고 배로, 또 그게 도착하자마자 루디아를 만나서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이미 다 계획하신 걸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급하셨구나. 이 소아시아 지역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유럽 땅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교회는 하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그를 도우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원활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릴 뿐이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다 하시더라는 게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넘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럽에서도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 목적지를 지정하십니다. 너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야겠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나를 신이라고 불러온 서슬퍼런 황제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데 목을 딱 잘랐는데 사도 바울 머리가 통통통 3번 튀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 머리가 튄 곳에서 물이 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죽었던 교회를 기념해서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세분수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머리가 똥똥똥 떨어졌던 세 군데에서 생수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이 로마 황제신을 믿던 그 우상단지가 바울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져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최고 강대한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니 모든 유럽과 이 아시아 지역까지 전체가 다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유대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이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이 제목을 바꿔야 된다. 뭘로 바꿔야 됩니까? 성령행전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뭐 사도가 한 게 뭐 있어? 그래서 성령행전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찬성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사도행전 27장까지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부터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믿을 수도 없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의 삶을 다 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에 도착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감옥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꽉 찼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또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종교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바울을 감옥에 안 가두고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우리 옛날에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가택연금 하신 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가택연금을 시켜요. 한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너 여기서 살아. 그리고 로마 군인 2명이 교대로 바울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집에 사니까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혹은 유대인이면서 예수에 관심 있는, 또 이방인인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집에 몰려들어서 바울에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초기지가 된 것입니다. 누구 돈으로요? 로마 정부가 낸 돈으로, 로마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로마 정부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니 제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유숙하는 집, 이 가택연금한 집에서요, 뭘 했느냐? 딱 2가지를 가르쳤다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2가지가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신약을 하나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신약을 줄줄줄 다 외고 뭐 성경 퀴즈에 대하면 정말 이런 게 성경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걸 딱딱딱 맞추는 분도 계셔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신약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말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갔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자마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근데 세례 요한이랑 똑같은 걸 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이렇게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 게 아니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다스리도록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기 이전까지는 이 세상은 인간이 위임받아 다스리던 곳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자기만 죄로 인해 타락할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온전히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수백 종의 식물들, 동물들이 멸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얘들한테 맡겼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제 온다. 그걸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를 쓰고 사역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니까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악함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이 그곳에 자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인사하기를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뭐라고 인사했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샬롬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샬롬의 나라, 모든 죄와 사망과 악함과 이 모든 세상의 어두움들이 근접할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전 땅에서 살고 옛 땅, 옛 하늘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이렇게 부르는 그곳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고백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 2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1번,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친 게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 참 신기하죠. 에덴 동산에 이 나무 열매들이 몇 종류였겠어요? 수백 종류의 나무 열매들이 꽉 채워져 있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음식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왜 하필 그게 먹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우리가 본성이 이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시작된 죄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걸 자랑하고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여서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신음하게 되는 안타까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다시 만들면 뭐예요? 또 죄가 망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한 집사님이 교회 가면 맨날 싸우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 존경하는 목사님께 여쭈었대요. 목사님, 정말 사랑으로만 풍성한 그런 교회는 없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정말 진지하게 그 집사님께 얘기했다잖아요. 나도 아직 발견 못했는데 혹시 발견하거든 집사님은 가지 마세요 했답니다. 집사님 가면 그 교회 망칩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에 죄가 없어야 되는지 그 이유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죄를 용납하면 그 죄가 또 새하늘과 새 땅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저기 유럽으로 와서 좀 복음을 전해. 죄야 이대로 가졌사오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와에게 이거만 먹지 말고 저 수백 개의 나무는 다 너 거야. 너 마음대로 해. 이거만 먹지 마. 고기 먹고 싶은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는 우리 지난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율법을 보면 안다 그랬죠. 율법. 우리가 처음엔 죄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 했는데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상이 뭐 별건 줄 아세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많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믿음이 결정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있잖아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랬는데 마음대로 부모를 공경하랬는데 요즘 부모가 자식 눈치 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하세요. 오늘부터 사랑만 하리라. 이를 빠드득 갈아도요, 바로 미울 일이 생깁니다. 바로 생겨요. 부르르 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딸내미가 밤에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갔거든요. 그게 이제 제 차를 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빼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맞은편 차가 제가 이미 들어왔는데 막 밀어붙이더라고요. 이거 그냥 이게 싸우자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막 갑자기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앞이고 이 교회 목사인데 여기서 부글부글 할 수가 없잖아요. 창문 열고 막 해댈 수가 없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한참 보더니 뒤로 빼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못 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대로 우리가 죄를 품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마련하셨잖아요. 아우, 너네들 죄를 없애느니 차라리 너네들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바뀌느니 차라리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값을 다 처리할게. 너희는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값은 주님이 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넌 의인이야.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이신다. 이게 선언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걸 은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이를 고백한 자들에게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하면 믿음이란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고백이 없으면 믿음이 시작이 안 돼요. 내가 뭔 죄를 저질렀어요? 나 이래봬도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세상 살면서 남 해코지 한 번에 안 해봤고 어려운 일을 한 번 저질러 보지 않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럴 수는 있겠죠. 세상의 법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하자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딱 두 종류밖에 없다잖아요. 들킨 도둑하고 안 들킨 도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큰 소리 친 건 아직도 안 들켰다는 거예요. 다 열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성도들 신방 가보면요, 문제 없는 집이 없다니까요. 저 가정은 진짜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겠다. 열어보면 문제투성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킨 도둑일 뿐인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야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고 입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랍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죄인입니다. 뭘 보니까? 성경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 그런데 이 죄 많은 인생을 주님이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는 여전히 있는데
죄값이 없는 이상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루었으니까 의인으로 여겨주셔버리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 은혜가 허락된다. 근데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나도 너희를 정죄치 않으니 두 번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사실 믿음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사해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직접 지시면서 사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싸! 이번 주일날도 얘기하지만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예요? 아니면 지금도 짓고 있는 죄예요? 앞으로 지을 죄예요? 뭐죠? 예수님이 사해 주신 이 죄의 값은 모든 것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짓지도 않은 죄까지.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 저질렀던 죄를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하지 않을게요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아예 죄 이기려고 하지 마. 죄랑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마. 다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붙어 있어. 내가 죄를 이겨줄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죄 이기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와 맞서 싸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해요. 뭐냐면 네가 죽으면 된다. 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요 사실은 이번 주일날 조금 더 로마서를 하고 있으니까 마침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예수님은 너 나한테 붙어 있으면 돼. 내가 다 할게.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얘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다 하신다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죽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엉덩이가 가벼워서 자꾸 들썩댄다는 거예요. 자꾸 들썩대. 주님께 좀 붙어 있다가 은혜 받을 땐 붙어 있어요. 근데 저렇게 보면 아이고 저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덜썩덜썩 하다가 결국 가는 거예요. 뭐 하냐고? 살아있어서 그렇다. 예수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죽어야 돼. 이제 너희가 예수 믿으면 죽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결단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고백했으면, 그 얘기는 주일날 좀 더 얘기합니다. 진짜로 고백했으면 이제 죄를 이겨야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가 칼질한다고 아야! 이렇게 합니까? 그 칼 말이야 위험하기 쓰리 이렇게 합니까? 죽었으면 칼을 자르든 아가미를 자르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아야! 아야!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예수께서 못 사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판판이 지는 겁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구리 한번 찔러보시고 아프면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이 뭘 느낍니까? 주여 죽게 하옵소서. 우리 정원순 권사님이 나를 막 속상하게 해요. 속상하다는 건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죽게 하옵소서. 아니면 죄가 나를 틈탑니다. 죽게 하옵소서. 예수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만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정원순 권사님에게 커피 한 잔 타드리면서, 권사님 그렇게 말 많이 하면 목 아픈데 커피라도 한 잔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게 사람이 되냐고.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죄가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이 조건은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야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대속을 믿고 그분 앞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가 죄가 사라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너희가 이렇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건 주일날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딱 선포하고 나니까 항상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디 가도,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 나가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앞에는 딱 두 부류입니다. 믿는 부류와 믿지 않는 부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왜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까요? 답이 뭘까요? 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놀란다잖아요. 첫 번째, 천국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서 놀라고, 두 번째로는 저 사람도 왔나 싶어서 놀라고, 세 번째로는 저 사람은 안 왔네 싶어서 놀라는 거예요. 세 번 놀란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분류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알아봐야 그 모습만 알거든요. 그의 중심이 어떤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예수를 고백하는지 예수를 고백 못하는지, 쌩쌩하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면 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몰라요. 나는 몸이 많이 아파서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됐다. 이 세상에 몸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사업을 망해서 예수를, 여러분 사업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업 망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나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참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은혜로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영원한 형벌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 그 형벌이 마치고 나면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제일 속상하고 아픈 게 그겁니다. 왜 지옥에 가냐는 거죠. 왜 지옥에 가냐.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데,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쉬운데 왜 지옥에 가냐고요. 여러분 모두 예수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 천국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31절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근데 바울이 지금 원래 유숙하는 집이 있었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다 대주는 집. 근데 오늘 새 집으로 옮겼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그냥 있으면 되는데,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원활하라고 아예 나온 거예요. 바울의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담대하게 전해졌는지 몰라요. 그게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사람들이 읽고 사도행전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로마가 어떻게 됐는지,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사도행전 29장이 시대고 우리가 29장을 써나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멋있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거. 사도행전은 절대로 미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거 외에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 천년이 수천 번 지나도 구원이 완성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은 미완성이 아니고 너무나 정확하게 완성한 거예요. 31절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 것, 그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슈베르트가 미완성 교향곡 8번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3장을 안 써서 그렇거든요. 근데 슈베르트 잘 아는 브람스라는 음악가가 슈베르트를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요, 슈베르트가 3장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1장은 정말 암울하고 힘든 것을 표현하고 2장은 천국의 꽃밭처럼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표현했대요.
그 다 이 지옥 같은 게 천국으로 바뀌었는데 더 이상 뭘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3장을 안 썼다는 겁니다. 미완성 교향곡,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 교향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람스가 얘기했으면 맞는 거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완성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를 임하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졌어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